원래 그 지난주 1부 때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주 1부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또 렘넌트 데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분쟁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지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위임식과 파송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제가 주중에도 계속 포럼했지만 저는 뭔가 홀려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캠프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는 걸 넘어서 저를 완전히 홀려가지고 위임식을 하게끔 하셨어요. 저는 위임식이 그렇게 큰 행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준비를 했냐, 너무 좋았다 뭐부터 해가지고 전부 칭찬하시는 거야. 우리 성가대가 성교 메들리 했는데 좋은 가사는 다 갖다 붙였는데 은혜가 됐고, 뭐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한데 그 가운데 있는 청년은 누군지 계속 울더라. 뭐 얘기하고 뭐 아무튼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제가 울고 났는데 웃겨주셔가지고,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러셔가지고 한바탕 웃겨주셔가지고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전부 다 멋있고 코미디언이고 그러더라. 뭐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위임식 끝나고 홀려서 끝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멍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주일 만에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청주에 김승원 목사님 취임식을 안 갔으면 그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 시간표를 탁 맞추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막 따졌어요. 목사님, 이렇게 큰 행사인 거를 왜 안 알려주셨냐고. 그래가지고 그날 막 불이 나게 계획 세우고 막 한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 끝났죠. 또 이번 주에 또 포럼했지만 그 순서지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인도받게 하셨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일천망대. 일천망대. 부천 다음 어딥니까 하나님. 계속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모자른 걸 아시고 안 가면 안 될 사람을 취임식을 앞에다가 서게끔 해서 보게끔 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딱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원단에 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진짜 뭐 위임식 했다고 뭔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딱 확인되는 현장이기도 하면서 그래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밀하게 말씀 성취로 인도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지난주에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한지도 지금 이렇게 특별히 저한테 인 게보다 어제 사실 TCK 본캠프 부천에 캠프 한 게 더 마음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얼굴이 생각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딱 섬기고 이제 오늘 또 메시지 해야 되니까 딱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진 한 영혼 그게 제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 그 현장이 지금 내 생각에 그 영혼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에 감사한 그런 이번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완성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막 청원하는 기도 말고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기도.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야유회 가잖아요. 또 야유회 가면 또 성향대로 노실 거 아닙니까? 앉아서 노시는 분, 산을 타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뭘 누리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감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든지 감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신 것들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다시 묵상이 되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좋은 말과 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또 교훈적인 말들로 또 확인되는 게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 인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막 장로님들 또 뭐 우리 여전도회 분들 막 정신없이 준비해서 진행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일천망대 세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를 일천군데 세우고 계속 제자 찾는 그 망대를 세우다 가는 거죠. 그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모든 건 다 양보하세요. 초월하세요. 그죠? 여러분 분쟁했을 때 분쟁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분쟁하는 사람은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분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가상의 인물이 엄청 모자라요. 그리고 참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뭐 공감 능력, 요즘 좋은 말로 공감 능력이든지 성견 지명이든지 뭐 기본이든지 상식이든지 없어요. B라는 사람은 똑똑해요. 기본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근데 둘이 같이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누구 때문에 갈등 생기는 겁니까? A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A는 자기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 A는 뭘 잘하냐면 빨리 인정해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리고 흐름을 따라가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똑똑해요. 상식도 있어요. 근데 계속 뭐냐면 요 사람이 꼴불견이라. 그래서 요 사람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땐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되면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부족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이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시받아가 괜찮습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 아닙니까? 어제도요, 같이 캠프하러 도와준 목사님이 자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딘가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게 형님이잖아요. 그렇지. 부인하세요. 그거 형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진짜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질 않아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이 끝까지 맞다라고 어떤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은혜의 자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모자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 오기 싫다? 그게 속는 거예요. 예배 자리 오기 싫다?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 아직 공부 덜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철저히 복음을 깨닫고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확실히 안 해야 돼요.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저 무슨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그러면 보면은 뭐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도토리 키재기라 뭐 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신경전하고 심리전하고 결국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 누리지 못하는 자아입니다. 우리는요, 그걸 기도로 끝내야 돼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서밋 기도에 대해서 확인해 왔잖아요. 서밋 기도. 여러분, 이걸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요셉은요, 기도 어떻게 했다가 성경에 없어요. 기도에 요셉이 기도한 내용도 없다니까. 근데 요셉은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기도를 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기도 누리는 게 고수입니다. 진짜예요. 기도의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자면 그 길거리 어귀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다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자리 앞에 있으면 뒤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실 때 있어요. 합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들으라고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현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뒤에서 뭐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은데 느낌은 아니야. 느낌은 하고 싶은 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또 보면 저희 아버지는 저기 뭡니까, 교육관 쪽에 거기 대기실에 가 계시는데 기도를 저 뒤에서 맨 끝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창규 목사님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하러 나가게 하시고, 뭡니까?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요셉은요, 누구도 기도해서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소리도 안 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요셉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함께한 하나님을 봤어요.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기도의 고수가 되시기를. 이 사람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중직자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교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보여줘야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또 사무엘은요,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고 그게 전부 응답이 되었음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상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이 썼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요, 자기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된 걸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를 하셔야 되냐? 서밋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일부의 성도의 삶 얘기하면서 기도의 서밋 기도에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기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가. 다윗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가 삶이었어요. 다윗은 묵상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토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묵상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요. 토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악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켰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를 지속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때 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치유사역.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을 치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부터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다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이름은 다 치유돼요. 내 생각의 수준으로 치유를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공평이 뭡니까? 공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은요, 공평하면은 지금 내 상황과 이 사람의 상황이 똑같아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똑같아야 돼.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공평을 얘기하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 지식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나를 세상 것으로 정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부 바꿔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한 단어를 자기 배움의 수준과 경험의 수준과 체험의 수준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수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거 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요,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서 3가지 치유가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 불렀을 때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셨어요. 2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치유하시는 게 있습니다. 3번째, 치유 안 하십니다. 왜?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셔요. 그래서 다 치유됩니다. 예수 이름이면 다 치유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는데 가서 예수 이름 말하면 됩니까? 그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비유를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자기도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어디 역전에 있는 거지 업어다가 산에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대잖아요. 저 그거 듣고 배꼽을 뺐어요. 안 일어나니까 막 팔을 뽑으려고 거지가 사람 살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 이름은 다 치유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다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돼요. 저는 봤어요. 저희 집에 10년 동안 고질적인 병,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상한 짓 하던 제 동생, 예수 이름이 진짜 선포될 때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치유됩니다. 제게 있었던 영적 문제, 고질적인 문제, 저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어요. 삶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까지 다스리는 이름, 예수 이름.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에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문제지.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들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서밋 쌓여. 우리가 후대를요 진짜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이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연결시켜 줘야죠.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부천에 TCK 아이들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재미있는 일들이 막 생겨요. 우리 그 태권도 사범했던 저 왕희우 전도사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을 스스로 전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모임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잠깐만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와라. 근데 달란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사범은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가르치라고 사실은 축구 때문에 애들이 모여서 축구를 배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범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인데 이제 예전에 사범을 했으니까 갔는데 애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 데리고 왔는데 본인도 뿌듯해하고 아이들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가리키면 축구 선수가 오거나 축구 코치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태권도 사범이면 되겠더라고. 근데 본인 달란트가 현장에서 쓰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라고 하면 와, 지금 아직 안 끝났을 때 알겠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을 싹 데리고 왔는데 분명 갈 때 3명 데리고 갔거든요. 올 때 8명이 오더라고요. 태권도 사범, 달란트. 그러니까 애들 가서 데리고 왔어. 쫙 앉아서 어제는 더 많이 왔어. 자, 애들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애들이 많은지. 그 아이들한테 복음 1대1로 다 전하고 애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한 아이는 응원하는 아이야.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 이제 아빠랑 살지 않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축구를 잘한대.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아이인데 몰랐어요. 걔가 신흥초 학생 회장인 걸. 아니 그럼 다민족 아이가 학교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리더십도 있잖아요. 앞으로 축구도 잘하지, 축구 선수를 하고 싶지. 그러니까 얘가 관심 있으니까 어떤 이제 지사님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네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면 축구 선수들 중에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에 대해서 공부해와라 했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해온 거라. 그거 포럼하고 이제 이게 쌓이니까 얘가 아주 달라요. 자세가. 저도 처음에는 얘가 너무 괜찮은다 싶었는데 벌써 가지고 있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요일 날은 그냥 아예 방치라, 방치.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한 번 캠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교로, TCK 학교로 인도받아야겠다. 기도하면서 지금 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아픈 사람과 후대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역하실 때 공생애가 당한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송두리째 바꾸시고 나서 치유하신 그 사역들을 쭉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은혜도 주셨지만 복음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치유받았던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다.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자기가 나한테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내 것 여러분 다 두고 갑니다. 내 것 없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나의 성공 바벨탑처럼 무너질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이 세 가지에 내가 쉽게 넘어가고 있고 속고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기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안다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사람들 속에요 망대로 딱 서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정복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걸 이걸 꺾고 이걸 부인하고 이걸 넘어서고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 기도에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이름 성삼위 하나님 이 이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나의 주제자 나의 주관자 나를 인도하시는 한 성삼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가게 해달라고 내 답 없는 생각 속에서 혼자 끝없는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 멈춰 주시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나에 깨워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침부터 메시지 들으면서 샤워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 일정 모든 걸 놓고요 흑암을 꺾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눈에 안 보이게 나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미리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시대 살릴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배경이요, 또 약속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야유회 가는 걸 아시고 미세먼지를 거두셨습니다. 아침부터 날씨 확인했어요. 오늘 가서 같이 좀 호흡 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이에요. 우리가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미세먼지가 없대요 오늘. 네, 여러분 오늘 꼭 가서 호흡도 깊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육간의 생기를 얻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잖아요. 왜 그 태권도 선수들이 기와장 깰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깨기 직전에 연습을 하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했다가 하잖아요. 저도 기와장 깨봤거든요. 근데 그게 기압 소리가 클수록 좋다 막 그런데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이제 거기선 그래요. 뭐 나쁜 어떤 그런 생각들 못 깬다라는 그런 어떤 불신들 이런 거를 기압으로 날려보내라. 태권도 배울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요즘 우리 예린이가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 싶은데 드디어 일품이 되셨어. 1단이 되셨어. 그런데 이게 재밌나 봐요. 이게 재밌나 봐요. 그 얼마 전에 기와장을 깼네. 지가 놀래가지고 들고 오셨어. 아빠, 내가 깼어. 분명히 지가 깬 게 아니라 깰 때쯤 이게 사범님이 부러뜨려진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이제 애들이 깰 수 있게끔 또 나오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깰 때, 그잖아요. 여러분 이 기와장 하나 깨는 것도 호흡을 가지고 합니다. 모든 운동에 호흡이 중요해요. 축구 선수들 여러분 뛸 때 보세요. 입을 잘 보시면요, 입으로 호흡하면서 뜁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뛰고 멈추고 다시 호흡하면서 해요. 운동선수들 잘 보세요.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1초라도 더 내려고 집중하는 게 호흡이에요. 우리는요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호흡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대언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호흡을 또 모든 걸 살리는 생기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호흡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물이 살아나는 응답을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선은 두 가지죠. 호흡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숨 참아 보세요.
참는 순간 답답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요, 호흡이 끊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동안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해서 모든 것 다스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2부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번 달에 렘넌트 데이 이번 달 메시지 핵심이 고린도전서죠. 저자가 누구냐? 바울. 언제 쓰여졌냐? AD 55년경. 장소가 어디냐? 에베소.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했을 때, 전후서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만큼 많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결론 낸 게 뭡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 복음 때문에.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상관없어지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분쟁이잖아요. 이 분쟁의 이유가 나옵니다. 분쟁의 이유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뭡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죠? 분명히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뿜으라 했는데 아니야. 난 아볼로파, 난 바울파, 난 게바파. 자, 정창규파 일어서세요. 조용기파 일어서세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 류광수파 일어나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생각 부인하세요. 내 해석 부인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우리는 주로 뭐가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신호와 이 일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아,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아,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아, 이 사람과의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아, 캠프 하는데 요번에 응답을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분이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누구냐? 박인순 지사님. 캠프 하는데 응답을 다 받았어. 그동안 고민했던 걸 다 응답 받아가지고. 야, 인간관계 회복돼, 경제 문제 회복돼, 뭐 캠프 하는데 다 회복된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가지고 복음이 소통되는 이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의 이유 사람 중심. 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지혜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 지혜 없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낫다 그러는데 아니요. 지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많으면 뭐 삶이 조금 좀 유연하겠죠. 그런데요. 우린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왜 속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여기 말씀 보면 사람 능력 따라가요. 누가 어떤 증거를 일으켰다더라, 누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더라, 대부분 그 응답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죠. 시기, 분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쾌락, 육신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에 가위가 사라졌어요. 교회에 이불이 사라졌어요. 왜 교회 것을 탐냅니까? 하나님 거예요. 교회에 온 건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 거를 내 마음대로 탐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불도 없어져, 가위도 없어져, 교회 물건을 막 다 가져가. 관리 안 한 우리가 잘못이긴 하지만 진짜요. 교회 물건 하나님 거예요. 그 교회 물건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소중히.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요 많이 혼났어요. 이 부분 때문에. 교회 물건 함부로 했을 때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물건은 탐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거를 확실한 자녀 신분으로 탐내는 겁니까? 교회 그냥 갖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사세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 하나님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 진짜 하나님이 10계명에 써놨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세상 것도 탐내면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것 탐내면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 여기 핵심 멤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저도요. 우리 랩런트한테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교회 물건 함부로 하죠. 이 의자에 막 낙서하는 거 막 함부로 하고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집 물건은 엄청 소중히들 여기더만. 그잖아요. 저는 이런 게 늘 조심스러워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이 물건에 흠집 내는 걸 조심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럴 리는 없고 주변에 혹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화하진 않지만 도와줘야 돼요.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는데 안 되는 건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 알아. 건드리면 안 돼. 잘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한다라는 건 자기가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뭔가 분쟁의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사람의 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이거 경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계산이 빨라서 내게 이익되는 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은 사람의 일 속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뭐를 듣든지 뭐를 보든지 놀라지 마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여러분, 안 놀라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는 것 같죠? 맨날 놀라면서 살아요. 뭘 들으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놀라.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뭘 들으면 왜 이렇게 놀랍니까? 경기 일으키듯이. 생각이 놀라고 마음이 놀래고 막 몸이 놀래고. 저희 사모님이 자주 그러셔요. 이번에도 뭘 들으셨는데 또 놀라니까 옆에서 놀라지 마. 진정제가 있어. 사모님 옆에는 늘 평생 따라다니는 진정제가 계셔. 놀라지 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놀라지 마세요. 사람의 일을 듣고 세상의 일을 듣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선교사님들 모였더니 세계 각국에 일어난 일들을 다 듣잖아요. 다 들으니까 메시지가 없어. 그 놀란 일들만 생각나고 주셨던 메시지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말씀 받은 거 다 사라져. 내가 놀란 것만 남아 있어. 여러분, 제발 놀라지 마세요. 뭐를 듣든지 뭐를 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기는, 분쟁을 이기는 힘 누리셔야 됩니다. 힘 중에 힘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A라는 사람이 나 이렇지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바꿔내는 게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결과를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들의 결과는 뭔가 멸망이잖아요. 근데 구원 얻을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속지 마세요. 잘 된 것에도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이 밤에 막 시달릴 때 이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세상의 영도 죄의 종로로 타는 영도 무서워하는 영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지난주에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천 번석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복종할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들으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말씀 앞에 복종할지어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에게 힘 중에 힘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묵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난 겁니다. 나라는 거는. 내 생각, 끝난 생각을 계속, 여러분 계속 지나간 건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의 일꾼이라는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세상은 이 시간을 정복하려고 다이어리 쓰는 법, 책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복하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24시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시간 정복이에요. 저희 이제 이민혜 사모가 제가 가계부를 써라 그랬더니 여보 내가 안 쓴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가계부 쓸 필요 없는 답을 얻었어요. 뭐야? 우리는 일단 생기면 언젠간 또 헌금하더라고. 생기면 무조건 헌금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도 관리는 하지만 그걸 써가지고 그걸로 뭘 하기보다 우리는 일단 목적이 뭐냐? 헌금이니까 가계부 쓸 필요가 없다. 답을 얻었다라는 거야. 제가 그걸 듣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신경 꺼라. 세 번째는 답을 찾았다. 그래 맞다.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 있으면 항상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경제를 정복한 분의 답을 이번 주에 들었어요. 시간을 정복한 사람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을 정복하는 이번 주에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이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 있고요.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야 돼요. 앞서가는 시간. 새벽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더라고요. 새벽 시간이. 그래서 막 여러분 피곤할 때 막 안 자고 막 하지 말고 차라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갱신하는 시간. 이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바꿔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 담고 별것도 아닌 것에 거기 빠져 있고 그러지 마세요. 탁 발판 삼아 보세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부인하고 가는 순간 하나님의 새 은혜가 나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가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체험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이 분쟁의 근본 이유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